욥기라는 성경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신학 담론이 이루어지는 성경입니다. 철학적인 권면을 하는 성경은 전도서라고 한다면 신학 토론, 담론이 이루어지는 성경은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라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 세계에서까지도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받는 것을 과연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변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족장 중에 한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의 자녀들,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이 돼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회식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러면서 세속적인 그런 놀이나 이런 것에 빠지면서 죄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분. 그러면서도 그는 엄청난 부유했던 사람. 네, 하루아침에, 그것도 시차를 두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그 부유했던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또 이어서 많은 자녀를 거느린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자녀들이 전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는 심한 피부병, 문둥병 이상의 그 심한 피부병이 걸려서 성경에 보면 그가 너무 가려워서 건질 수가 없으니까 막 몸을 긁어대니까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걸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상황. 갑자기 그 가정에 휘몰아치는 이 엄청난 시련, 이 앞에 함께 생활했던 아내가 넘어져 버려요. 과연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남편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욥기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적신으로 왔는데 빈몸으로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열받치는 거죠. 저 인간은 어떻게 저것이 사람이 뭐야. 아니 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려운 고난 정도야 우리가 그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런데 당신이 인간이야?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해?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가출해버리죠. 이런 극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멀리서 살고 있는 세 분이 찾아옵니다. 친구 셋이. 찾아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쓰레기장이죠, 쓰레기장. 날 시골 같은 데 보면 뭐 볏짚 떼어서 밥을 해먹고 그러니까 그거 재 버리고 퇴비 싸놓고 이런 데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몰골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이 세 친구가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대단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같이 한 주간을 같이 거기서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내 친구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깊은 사색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자, 그러므로 이 욥기서의 진행을 보면 욥도 대단한 신학자죠. 그러니까 신학자 친구들이 가치관이 같고 세계관이 같고 뜻이 같은 이 네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잿더미 위에서 욥과 같이 한 주간 동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각각 뭐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했어요. 한 주가 지났어요. 이제 드디어 토론 담론에 들어갑니다. 먼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네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 욥이 대답을 해요. 지금 신학적인 담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놓고 욥에게 친구들이 야 네가 당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빌닷이 또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자기가 나름대로 깨닫고 더듬은 걸 또 욥이 대답해요. 또 소발이 또 자기 입장을 얘기를 피력을 해요. 또 욥이 대답을 해요. 이것을 반복해 가요. 엘리바스가 세 번 여기에 세 번 욥이 대답을 하고 빌닷과 소발이 두 번씩.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24장이 욥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 보면 빌닷이 세 번째로 짧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욥이 대답을 하고 26장에서 27장에서는 21장, 28장, 29장 계속해서 욥이 긴 30장 이렇게 나아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엘리후가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끝나는 토론이 욥기서입니다. 자, 지금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럼 엘리바스는 네가 당하는 고난이 뭐냐?
이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라고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욥의 대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게 핵심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욥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겪고 있느냐. 그래서 고뇌의 시면에서라고는 대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9절까지예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의 깊은 내면으로의 사고란 말이에요. 숙고한단 말이에요. 깊이 자기 내면 깊이 생각을 해. 들어가서 도대체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고통스러운가를 보십시다. 이게 상황적인 고통이에요. 1절에 보세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커요. 감정은 증폭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팩트보다도 느낌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탄식에 빠져 있는데 실제는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은 욥이 최고의 극도의 고통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는 재앙이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 깊은 근심의 수렁에서 막 호흡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이 터져나와. 이게 상황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실제 팩트보다도 느낌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욥은 인간이 감히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극한 고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신학적인 담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아파하는 그 감정을 품어주면서 위로를 해야 위로가 그나마나 조금이라도 들 수 있을 터인데 아니면 어쩜 이 세 친구들은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면 한 주간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 그 느끼는 감정보다도 실제가 훨씬 더 큰 고통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추스리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좀 어루만져주는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깊은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깊은 고난을 경험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못 해요.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서 욥도 신앙인이고 신학자이니까 스스로 이 어려운 무거운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색을 하면서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깨우치고 싶었던 것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이 사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고자 하는 거고, 하나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감정 때문이에요. 근데 감정이 상했어요. 극도로 감정이 지금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 입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건 확실한 답이야라고 답을 제시해도 그것이 안 받아들여져요. 상처를 어느 정도 추스리고 나야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게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할 때는 이 세 친구의 담론이 좀 빨랐다는 거예요. 욥은 감정적으로 마음 두들겨 준다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한 주간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이 나름대로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난 후에 담론으로 들어가야 사실상 상대가 하는 얘기가 진지하게 들려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깊은 상황적인 절망 속에서 친구들의 너 죄 져서 그런 거야 회개해. 아니 죄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욥이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안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졌으니까 회개해 라고 하는 말을 타락한 아담 이후에 전 인류는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당신 나한테 못된 얘기를 하는 거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감성이 추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진지한 사실을 할지라도 해답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해답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칼날로 후벼 파는 것 같은 상처로 들린단 말이에요. 상황적인 고통, 주변인들의 정죄의 시선.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것이 뭘까요? 욥이요. 사실 욥의 이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 23장, 24장은요. 마주보고 엘리바스가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백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해서 나 너 같은 인간하고 상대 안 할 거야. 상처만 주는 친구도 아닌 너 같은 인간하고 상대 안 할 거야 하고 자기가 독백을 하는 거예요. 독백의 형식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 아픈 상황을 2절에서 얘기했죠. 3절부터 바로 뭐예요? 엘리바스하고 상대를 하냐. 나 하나님하고 상대하리라. 네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직한 자가,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듣고
내가 해답을 얻고 일어서도 일어설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3절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자기가 정직한 자라고요.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너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정죄했지? 그 심판자에게서 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고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들하고는 상대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만날 거야.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사실 욥은 상황적인 절망, 정죄받은 관계에서의 절망,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중적인 고난 중에서 최고의, 지금 욥이 신앙이 없으면 몰라요. 의롭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의 절망은 무슨 절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해답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해답을 안 주고 침묵해버리고 외면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더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은 어떻게 세상에 저런 아픔을 겪게 될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아프다고 하는데 에이, 그 정도는 뭐 다른 사람들도 겪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는 다 자기만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팩트보다도 느낌이 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는 처하지 않을 거예요. 욥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학의 담론의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란 무엇이고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이고 왜 고난이 왔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은 문제를 신학적으로 토론하는 토론장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살하죠. 이런 때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때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이런 때 공황증세에 빠지고. 공황증세라는 게, 이 공황증세가 뭔 줄 압니까? 공황장애가?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공황증세를 알았잖아요. 제가 길거리 가다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겨우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응급차 불러서 내가 내 스스로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내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 그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한 3년 동안 그 시련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온 것이 공황장애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되면 공황장애, 우울증,
더 깊이 나가면 정신분열증으로까지 가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렇다니까요. 이 상황이.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압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는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어도 위는 열려 있다고 그랬죠. 내외는 위까지 덮여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겨 쌓여 있으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부터 피난처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뚜껑을 탁 위에서도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못 벗어나요. 아마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이나 불신자는 절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못 벗어나고 절대로 못 일어난다. 근데 욥은 어땠는가 보시라고요. 욥은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났어요. 그게 10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줬던지 어떤 확신을 줬던지 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는데 위를 차단시켜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최고의 절망이죠.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두 번째 대지를 얘기했죠. 깊은 내면으로의 사유. 깊은 영적인 묵상 가운데서 자기 성찰로 자기가 답을 찾아간 거예요. 물론 그가 바탕에 믿음이라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까닭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바탕이 돼 있으면 이 바탕 위에서 자기 성찰을 영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돼 있을 때는 영적인 자기 성찰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절망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사실 신앙의 바탕이 없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절망 속으로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목사 때 제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제가 3개월 약물 복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깊은 시면에서의 영적인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그가 외치는 외침이 뭐냐?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신다. 연단으로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은 캐릭터예요, 캐릭터. 훈련을 통해서 검증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환난이라는 시련을 주시는가?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을 욥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선택과 예정하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다시 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게 이제 원래 의미는 동침하다는, 부부가 동침한다고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침해보기 전에는 상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깊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는 게 깊은 경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인 중요한 신학의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건 선택 교리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여기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는 길. 함께 가는 길.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깊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정금, 순금 같은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서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기 바로 따랐다고 하는 얘기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해주신 그 길을 야 같이 가자.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 욥은 하나님과 자기가 동행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욥과 하나님이 같이 걷고 있고 자기 자신도 그런 극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에 자기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동행하는 하나님 편에서도 그러고 자기 편에서도 그렇게 전혀 의미 없는 동행이 이루어지는 이것 어디서 온 거냐? 이 신앙이 섭리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연단에서 섭리로 옮겨가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이 지금 전혀 만나주지도 않아요. 침묵해요. 영적인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으로 이해했어요. 그 연단의 과정에서 뭘 느껴요? 섭리신앙을 갖게 돼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때 제가 깨달은 그런 깊이와 감동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지금 욥이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뭐냐?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해답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거꾸로. 자, 연단, 섭리, 절대 주권이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섭리고 이것이 삶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서 자기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탄성을 저지른 거예요. 야, 욥이 대단한 신앙인이었고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답을 찾은 거야. 그런데 그 답이 어떤 답이에요? 신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으로 를 행사하는 것이 뭐냐? 섭리라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삶에서 각자 역사에 나타나는데 자기에게 나타난 역사는 극도의 고난인데 이 고난이 뭐냐? 순금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욥기서의 핵심이라고 봐요. 핵심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저는 생각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 크기를 생각만큼 지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사색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살피면서 이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여기서 해석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자살한다니까요. 정신병자 된다니까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신앙적인 바탕 위에서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자, 모든 이 세상에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로 나타나는 거야. 아멘? 그거 인정하면 절망할 이유가 없죠. 그거 인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해석 잘못해서 헛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엄청난 고난을 주어가지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러는데 해석을 잘못해갖고 헛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더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깊은 고난 속에서 해석 잘해버리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사색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15절부터 17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여기 지각을 얻는다는 얘기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숙고하다. 그 앞에서 떨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오는 것. 떨면서 숙고하여서 그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경외심 나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여기서 뭐예요? 약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하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른 믿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내 앞에 계신,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어서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가 이 말씀을 맺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깊은 내면으로의 자기 성찰을 통하여 영적인 대면을 하며 자기와의 대면하며 영적인 해석을 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66권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너의 삶에 섭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며 내가 내 앞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절대 주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욕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